오늘 최등 스님 법문하시는 날인데 왜 스님이 올라가셨나 하고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시지요. 제가 백중기도 끝나고 나면 몇 군데 좀 들릴 때가 있어서 아마 9월 말이나 10월 초쯤이나 돼서 올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아마 제가 법상에 올라올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부러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미리 양해를 드렸습니다. 아마 9월 달에는 최등 스님께서 혼자 하셔야 되니까 좀 바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편지는 다 받으셨을 테고요. 다음 주에 이제 저희들이 또 백중기도가 회양이 됩니다. 이제까지 아침 저녁으로 제가 또 열심히 또 기도를 했으니까 아마 우리 조상님들도 다 좋은 데로 가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아시다시피 지난주는 초하루여서 초하루에 대한 법문을 했기 때문에 천수경 강의는 아마 8월 초에 하고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개청 가운데 두 번째의 내용을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들어오시다가 다 신발장 옆에 들어오는 딱 문 열면 앞에 우리 똑자가 딱 보이는 거 다 보셨죠? 거기에 우리 개청의 16개 문장이 다 그쪽에 적혀 있는 걸 다 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 개청이 네 문장으로 이렇게 사실은 한 단락씩 엮여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첫 번째 구절은 천수 다란이가 관세음보살님께서 설하셨는데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관세음보살님께서 설하셨던 그러한 내용이다. 그런데 왜 설하셨느냐? 말 그대로 관세음보살님의 중생을 사랑하는,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이뻐하고 또는 그보다도 더 연민의 정을 가져 있기 때문에 중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 이 다란이를 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란이가 종류가 이제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 할 부분이 관세음보살님, 그러니까 다란이가 이제 설했던 내용,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의 경전을 설할 때 보통 보면 경전도 서분이 있고 정종분이 있고 또 유통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경을 설하게 된 배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강경 같은 경우는 이제 금강경은 이제 부처님께서 탁발을 마치시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밥을 다 드시고 난 뒤에 발을 씻고 잠시 이제 입정에 들려고 할 때 수보리가 일어나서 이제 질문을 함으로써 경전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경을 설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중요한 부분, 그걸 정종분이라죠. 경의 본래적인 내용, 그 내용을 정종분이라 하고, 이 경을 듣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대중들이 또는 하늘에 있는 천상, 천하, 인간과 비인간, 모든 천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함께 환희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서분과 정종분과 유통분이 있듯이, 이게 모든 경전들이 다 그렇고, 저희들이 아침에 뭐라고 그럴까, 스님들도 아침 하루 일과도 똑같습니다. 서분과 정종분과 유통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했던 것들이 바로 이 경을 설하게 된,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왜 그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중생을 연민하는 마음에서 이 경을 설하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경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경을 설명할 것은 이러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은 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난 뒤에 맨 마지막 4단락은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한 바대로
내가 뜻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들이 이제 간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읽는, 이제 쉽게 말하면 신묘장구 대다란이 읽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수행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걸 일러서 봉행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읽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아시죠? 진실어 중 선밀어입니다. 모든 경전들도 그렇고 다 부처님 말씀이나 관세음보살님의 말씀, 보살님들의 말씀이나 다 진실하지 않는 말씀들은 없겠지만, 우리 특히나 금강경에 보면 제14번에 보면 맨 마지막 구절에 나오죠. 부처님은 시진어자, 즉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요, 실어자, 실다운 사람, 실다운 말만 하는 사람이요, 진어자, 실어자, 여자, 항상 늘 같은, 그러니까 요 말을 했다가 다른 말 했다가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항상 그거 하는 말이요, 불광의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헛된 말이나 불광이라고 하는 것들은 쓸데없는 말 또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모든 말들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한결같은 이야기를 하되, 다른 사람, 그러니까 불광의자, 말 그대로 다른 어떠한 변명이나 어떠한 것들이 덧붙이지 않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곧 부처님 말씀을 했다는 그 자체가 곧 법이, 그래서 법이라고 그럽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법법자를 물처럼 이렇게 한문으로 써보면 그냥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숫자의 갈것자예요. 물은 그대로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버리듯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자기 생각으로 고집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편견으로 머물러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들과 맞추고 다른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 하고 어떤 생각에 거기에 머물러,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다 보면 그 자체가 곧 진리요, 그 자체가 곧 법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란이는 말하자면 법이, 그러니까 법은 법인데 우리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어때요?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 보면 일반적인 보통 많은 사람들이 대할 때는 어떻습니까? 산스크리트도 돼 있고 범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종의 말하자면 해석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옛날 우리 어르신들, 큰 스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대, 그러니까 진은 또는 진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진언들은 해석하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 그대로 신묘장구 대다란이 그 자체가 바로 선밀어예요. 선밀어. 선한 여러분들이 다란이를 읽고 외우고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여러분들 주위로 모든 인연들이 새롭게 다 재편될 수 있는 것처럼 일종의 말하자면 선한 영향력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체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굳이 물론 우리는 다 해석을 해서 또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대로 그 내용을 또 알아야 제대로 믿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뜻을 알든 뜻을 모르든 그 내용을 읽고 외우게 된다면 그 자체가 곧 여러분들이 그 자체가 내 자체가 스스로 변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신묘한 힘이 그대로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가 무의심내 기비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의와, 그러니까 불교 경전을 많이 보다 보면 무의와 유의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되죠. 누군가가 한번 이야기 해보시겠습니까? 유의는 뭐고 또 무의는 무엇일까? 유위, 여기서 말하는 위라고 하는 것, 이제 어떠한 것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라고 하는 말은 있을 유자잖아요. 어떠한 것에 의해서, 의지해서 또는 의지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역시 공부했는 사람은 틀립니다. 바로 인연이라고 그러죠. 인연 전연이 아닙니다. 인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현상,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들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뭐에 의해서?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건이 다하면 뭐 한다는 거죠? 사라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다 아니다?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의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들의 마음 자체도 가만히 보면 내 것인 것 같은데 나도 내 마음 자체를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그렇게 했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당신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영원한 것들이 없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생기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기고 괴로움은 다시 영원히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끝없는 윤회가 시작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윤회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윤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배 떨어지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죠? 오비일학. 그 다음 구절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비일학, 파사이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밭에 앉아서 까마귀가 날았는데 그 까마귀가 날자 까마귀가 나는 바람에 이렇게 배나무가 흔들거렸단 말이죠. 근데 그 배가 뚝 떨어졌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밑에 그 배나무 밑에 뱀 한 마리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배가 뚝 떨어져서 뱀의 머리에 맞고 파사, 말 그대로 뱀의 머리가 깨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적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까마귀에게 죄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필이면 그 자리에 있었던 뱀에게 죄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죄가 있겠습니까? 참 곤란한 문제다, 그죠? 누구에게도 죄를 물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인연법이요. 이것이 바로 윤회라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로 옷깃만 스쳐도 뭐라 그럽니까? 인연이 만들어진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뱀이 죽어서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났냐면 사냥꾼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죽어서 멧돼지로 태어났습니다. 자, 까마귀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아니지, 사냥꾼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은 뭐 사냥이 거의 금지가 되다시피 했지만, 과거에는 사냥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일종의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직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냥꾼 앞에 멧돼지가 한 마리 나타났다는 것은 어때요? 우리 가족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아주 고마운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멧돼지가, 사냥꾼이 멧돼지에게 화살을 딱 쏠 때 넌 전생에 나 머리를 깨버렸지 하고 화살을 쏘았을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쏘았을 것 같습니까?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마운 마음으로 화살을 쏘았을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하나의 연결고리가 그 연결고리가 되어서 또 다음 연결고리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연결이 고리가 되어서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근데 그걸 내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멧돼지와 사냥꾼이 같은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을지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생에서부터 그러한 인연으로 만들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만들어지고 있는 수많은 현상들이에요. 이건 아주 작은 이야기일 뿐이지만 내 주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아니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되는 그러한 연결고리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뭐 터키에 뭐 산불이 일어났는데다가 엊그제는 또 10년 전에 또 대지진이 일어났던 아이티에서 또 7.5의 또 지진이 일어나서 한 도시가 또 그대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볼 때는 보스턴은요, 올해 정말 뭐 태풍도 없고 그렇게 더위도 없고 뭐 온갖 뭐 폭염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에 지금 홍수로 온 거의 중국이 다 물바다에 적혀 있는데 올해 아마 식량난이 최고조로 이루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 곳에서 이 자연재해로 인해 갖고 생산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뭐 혜택적 뭐라고 그럴까 가만히 있었는데 왜 우리한테까지 이런 이야기 돌아오지? 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까 금방 이야기했듯이 우리 주위에서 조그마한 조건들 하나가, 그 조건들 하나가 수없이 많은 고리,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달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바로 유의. 다 같이 유의. 바로 인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생각 하나가, 나의 작은 생각 하나가 이 세상 모든 인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나의 생각 하나가 이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나는 내 한 생각을 올바르게 또는 좋게, 아니면 아예 그 한 생각조차도 없애버린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런 인연들을 아예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이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어. 그리고 반드시 있는 것들은 반드시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할 것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잠시 잠깐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재행무상이요. 그리고 아까 금방도 이야기했듯이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조건이 다 하면 반드시 사라지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할 것들은 이 세상에 단 한 개도 없어. 다 제법 무아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계고라.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아는 것, 올바르게 알아서 그 길을 우리들의 마음을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집착을 할 것이냐, 다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허무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다 사라져버릴 것이고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냐. 우리가 늘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위에 필요한 것들, 물건들이 반드시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을 소유를 하지만 그 소유하되 집착하지 않으면 그걸 일러서 우리는 무소유를 한다 그랬습니다. 무소유라고 해서 아예 모든 것들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필요해서 잠시 잠깐 빌려서 썼을 뿐 나중에는 다 돌려서 갚을 것 또는 다 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뭐 할 것이 없다?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자, 유의와 무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유의라고 하는 것들은 이러한 현상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것이고, 무의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한 현상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뭐 하지 않는 것?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착하지 않는 마음, 머물러 있지 않는 마음, 여기를 무의심내, 즉 함이 없는 마음. 내가 어떠한 것을 두고 내가 니한테 이런 걸 줬으니까 니는 나한테 이만큼 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조차도 내지 않는 것. 그런 마음조차도 가지지 않는 그 자체. 요거를, 그러니까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도움을 줬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아니면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에 짐을 가지고 있고 뭐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로 이게 요즘 유튜브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대요. 어떤 아내에게 남편이 선물을 하는데 뭐 다이아몬드를 하나 집에 이제 사들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툭 던지면서 한다는 말이 오다 주웠다? 응? 오다 주웠대요. 그냥 다이아몬드 선물을 하면서 오다 주웠다는 말이 뭐냐면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해달라는 겁니까? 잘 모르겠다, 그죠? 어쨌든 어떤 무언가를 주고 받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 마음을 두지 않는 것. 우리가 금강경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을 일으키되 그 마음에 머물지 마라. 그래서 함이 없는 마음으로 머물러서, 그러니까 금강경을 이게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읽게 되면 특히나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에 머물다 보면 무의심내 기비심 하는 그런 마음에 머물다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유의라고 하는 것들은 집착하는 마음이고 무의라고 하는 것들은 솔직히 똑같은 자연현상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마음이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에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청정심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청정. 말 그대로 깨끗한 마음. 여러분들은 깨끗한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뭘 씻어내야 되고 뭘 드러내야 되고 뭘 벗어나야 되고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청정이라고 하는 말은, 청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변화된 마음입니다. 내가 바뀌어져 있는 마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는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너무 집착해 있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하고 주고받는 어떠한 것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이 사라져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다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반드시 어떤 조건이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사라져버리게 되면 내가 어떠한 것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돼요. 함이 없는 마음. 야, 이게 그러니까 한국어로 표현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 무의심내 기비심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무의심내, 말 그대로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 그 마음을 내지 말라는 뜻인데, 거기에 더해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모든 사람들이 내에게 다 들어온다 한들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넓은 마음, 요걸 일러서 우리는 함이 없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크고 넓은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일으킨다? 이게 한국어로 따지니까, 한국어로 말하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이뻐요, 우리나라 말이. 그러니까 이 하나의 단어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 한번 요거까지, 요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어 중 선미러. 자, 이게 설명 말씀드리면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바로 그 모든 그 단어들이 다 진실한 말이지만 그 뜻을 다 일일이 새기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더 뜻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함부로 다 새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만큼, 그러니까 그러한 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의심내 기비심. 그래서 함이 없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일으켜서 속령만족 제희고, 속령만족, 내가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있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어 말하는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욕심이에요, 일종의 말하자면. 그런데 함이 없는 마음으로 일으킨다?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운다?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다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속령, 흔히 말로 그러니까 만족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족이라는 말은 상대방이나 내가 어떤 생각이나 나에게 어떤 것에 부합되었을 때, 그런 것들이 되었을 때 만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조차도 놓게 되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이루어져 있는데 내 마음에 안 차, 성에 안 차. 그러면 항상 불만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족, 소욕지족이라고 그러죠. 아주 작은 것에 만족을 하게 되면 그 다음 거는 저절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로지 한 생각을 바꾸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바로
무의식 내 기비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단어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무의식 내 기비심입니다. 함이 없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일으켜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묘자고 대단한 일을 읽게 되면, 아니 내가 그 내용을 습득하게 되고 내가 그 뜻을 가지게 된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질문 있으십니까? 이제 다음에 문제 이제 10월달쯤 정도가 되겠지만, 그때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 자체가 곧 진리의 깃발이요 보배의 창고다. 내가 곧 진리의 깃발이요 보배의 창고다라고 하는 것에서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주가 이제 백중기도가 회향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스님들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회향, 그러니까 동안거를, 하한거죠. 하한거를 해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스님들이 하한거를 해제를 하게 되면 만행이라고 그러죠. 만 가지 내가 가지고 이제까지 나 수행을 위해서 공부를 했던 것들을 일체 중생에게 만 가지 행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들을 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름처럼 물처럼 이렇게 한번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운수, 구름처럼 물처럼 이렇게 나가는 것, 그것을 운수납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백중을, 그러니까 하한거를 해제를 하게 되면 많은 스님들이 이제 또 중생들을 위해서 회향을 하듯이 우리도 일체 영가들을 위해서 회향을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스님이 오비라 파사 이드, 그 배민 그 이드가 무슨 뜻이에요? 아까 스님 두나고는 머리 이자예요. 그리고 머리 두자고 이자가 배 이자입니다. 배가 파사, 배가 떨어져서 뱀의 머리에 맞았다 이 말이에요. 오비이락은 그런 무슨? 뱀 일학이 이자가 저 배 이자라니까요. 오비이락 배가 떨어졌던데. 네. 파사 이드. 그래서 그 배가 떨어져서 뱀의 머리에 맞아서. 네. 네, 뱀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또 우리 또 그 수중화 보살님과 저 법회거사님, 뭐 우리 선거사님 뭐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대중공양을 해서 맛있는 국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지영이 보살님, 그 여련화 보살님의 시아버지가 금요일날 사실은 기제사였는데, 사실은 금요일날 제가 따로 또 출근도 해드리려고 했지만, 오늘은 또 여러분들에게 아버님 기제사를 위해서 이렇게 또 과일 공양을 올려주셨으니까 또 맛있게 드시고 감사의 인사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